오늘 말씀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또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방향이죠.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럼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요. 아픈 분에게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 하면 그 아픈 분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나오겠죠. 사업이 어려워요.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럼 그분은 교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사업 잘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민합니다. 누구 엄마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다 도와주셔. 그러면은 교회 왜 나와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 이 표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는 그렇게 나오죠.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려고 나옵니까? 다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답답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들은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산에 올라서, 산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데 앉아서 아래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말씀을 가르쳤을 때 모습이에요.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육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밑으로 낮아 있는 이제 회중을 향해서 보통은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그러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큰 무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관심은 표적이죠. 표적이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기도만 하겠다고. 그리고 막 어디 능력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받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이 지금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가정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표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으니 빨리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뭐 그 산에서 거기서 무슨 어떻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돈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맞는 말이죠. 6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이 빌립이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이 마을 출신이에요. 베세다 출신이니까 빌립아, 네가 이 동네 출신이지? 예. 그럼 잘 알겠네? 예, 잘 알죠. 그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믿음을 주고자, 깨닫게 하고자 물어본 거죠. 빌립은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허기만 면할 만큼만 먹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예, 뭐 200데나리온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막 밀어붙여 막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다 이 계산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능력으로만 다 계산하니까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다면 나도 그럼 안 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산하고 다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계산을 뛰어넘게끔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계산한다고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는 건 전혀 몰랐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하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2년째 너무 힘들다고. 뭐 어떻게 다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날 것이고 상가도 분석하고 다 해가니까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근데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계획하고 또 해야 되죠. 하지만 다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담대히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수많은 무리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아까 2,0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허기만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겠다. 배고프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근데 200데나리온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허기가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도록 하시고 또 12광주리나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죠. 우리의 영혼을 풍족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풍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에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어떤 분은 어떠한 건강의 필요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흘러 넘쳐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풍요롭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삶의 풍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